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들이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강사처럼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가리시고 감기 조심합시다. 네. 네. 요즘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또 독감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감기 꼭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와 다르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자들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치성을 다하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계시해 주신 대로 그 계시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구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조건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분의 변화이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오늘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단순히 윤리적인 어떠한 잘못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더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가고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그 가지가 자신의 존재, 가치, 본래 의미, 목적들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을 우려가 있다면 안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막으시면 될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시는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가 그러한 선악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3절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얼마나 아끼시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냐면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있어라, 있어라. 하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존재들,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왜 당신의 형상입니까? 내가 당신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통제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를 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 세웠지만 우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반역자로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의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피조물이 목적과 가치와 모든 것을 상실하여 그 존재가 결국 말라서 소멸하게 되는 것, 내버려 두면 그렇게 소멸해 버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듣고 반역하고 거절하고 하기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동정심에 거지들이 동냥을 하자 적선을 베풀듯이 주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원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해서 은혜를 주고 구원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가출한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죠. 찾으러 가서 끌고 와서 다시 앉힙니다. 그리고
죽사발나게 두들겨 패고 밥을 먹입니다. 밥을 먹이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 어딜 나가 하고 다시 다리 뭉댕이를 부숴서라도 앉힙니다. 그리고 때려서 피멍든 그 멍자국을 부모는 울면서 약을 발라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구원은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다시 만들고 신분을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킨 다음, 그리고 그 아들로 살게끔 똑바로 살아라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좌절되는 현실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이 한 것은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자 더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으로 광야의 연단이 있었으며,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반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그러한 수치를 받으심으로 감당하시면서, 그러한 모욕도 받으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녀가 슬픈 것보다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드는 일입니다. 자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누구보다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이방 나라를 다 부셔버리면 되지만 아버지께서 입을 다무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들이 털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시면서 참으십니다. 너희가 커야 한다.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희가 배워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끝끝내 그 길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 거역을 실패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버리시진 않으시되 그들의 거절을 이방의 문을 여시는 것으로 사용하셔서 예수의 구원을 이방의 교회들이 그 복음을 맡아 전하는 임무를 맡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도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여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 역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 구속사 가운데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으나 지금 그들이 실패했던 역할을 신약시대의 교회가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는 것이 아닌 우리, 바로 교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편협하게 생각해서 천국행 티켓으로만 여기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축소시키며 세상 종교와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열심히 봉양을 드려 신에게 감동을 주어 구원을 받는 식의 일반적인 종교와 똑같은 이야기로 들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구원관으로 기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 이 이야기 한번 마태복음으로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그 다음 23절에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라는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멀리 서서 초월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무한한 존재이신 그분께서 자신이 창조해 놓은 시간계 속으로 그 무한의 간격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면 또 18절부터 무슨 말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으로 28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고 성육신,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하시는 말이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임마누엘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구원,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사이에 바로 십자가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문제가 풀리고 이런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내몰기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뭐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만물이 통일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 교가 아니라 여호와 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리스도 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권능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권능이 세상 권능보다 압도적인 이유는 세상의 권능은 언제나 권능이 있으면 십자가를 진리를 피합니다. 그 권리로 그 십자가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나 입을 다물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며 모함하며 없는 일을 있다고 하며 거짓말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그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입니다. 우리를 이 길로 내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취소될 수 없으며 벗어날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내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는, 영화롭게 만드시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영광을 책임 있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퉁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한 잘못들, 회개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들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내 수준을 부끄러워하며 자책하며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3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배워가셨듯이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배울 것이 있으며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다듬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승리가 아니며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뭘까요?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선교, 미션. 미션은 미시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도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냅니까? 땅끝까지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 어디입니까? 극동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자리,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미시오, 보냄받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미랄로서 죽으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단체를 세우거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지면서도 웃을까? 이봐, 김 사장,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웃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녀서요가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를 하는 거죠.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가?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좋은 차, 성공한 자식들 만들어 보려고 목숨을 매는데 왜 저 사람은 잃어도 웃고 빼앗겨도 웃고 더 주고 하면서 살아갈까? 그 이해되지 않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그렇지 않아 항상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렇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에서 전방위적으로 그 고난이 치고 들어옵니다. 부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다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고 또 그 다음은 자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자식이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 게 자식이랍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자식을 바꿔서 우리가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 속에서 부모다운 것이 무엇인지, 사람다운 것, 참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담아가며 닮아가며 내 허벅지를 꼬집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아가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나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간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려고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배우게 됩니다. 죽고 나면 그 시간의 창조물들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원의 세계 속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품을 이제 영원 속에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행색이 처량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해서 적선하듯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겠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그것이 부부 관계이며 자식들이며 친구, 동료, 교회, 성도, 교우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올 때 웃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정답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겼을 때 지적하기 바쁘지만 그것은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기지 않았으니 죄를 안 지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하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것이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사위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닌 따뜻한 동료로서, 따뜻한 친구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해 보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주변인들이, 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보는 연습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매일이라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의 일생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삶 속에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